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매주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우리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살이와 특히 목회적 관계에서 성도와의 어떤 관계의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하죠? 예,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어렵죠. 또 신비하다. 아, 아주 신비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관계를 하면은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의 어떤 연결이 참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그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은 본인 자신이 그 진실로 규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실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야 되는데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진실한 관계가 아니고 거짓된 관계, 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이권 관계 이런 관계는 대인관계를 이용하는 관계죠. 그거는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상술이고 잘못하면 거기 이용하니까 야 이거 이용할 가치가 있는가?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은 투자를 하겠죠. 상호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용 가치로서의 대인관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진실이 없고 거짓된 거고 잘못된 관계. 그런데 보니까 그 서로 어떤 잘못된 그 불순한 그 이익 관계에 얽히면은 서로 물고 가더라.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같이 해먹는 거야.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40년 하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분이 있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데이터로 본다면 목사님 마음에 와닿은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준 분들이 더 많나요? 비율로 따져본다면?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좀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그래도 담고 있고. 목사님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네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 큰 상처, 즉 이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안고 목회가 어려워지거나 함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목사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대인관계를 이루고 오신 게 느껴지네요. 근데 목사님 그 상처라는 것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받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밀한 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 마련인데, 목사님은 목회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인들을 두고 보면은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나고 오랜 동안 가까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친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더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그 조심스럽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요새 저를 어려워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좀 웃고 그러세요. 그렇게 끝을 보지 마시고 웃기려고 겨우 하나 던졌는데. 아니 사실은 그리고 정말로 같이 하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함부로 못 하거나. 특히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참 둘이 한 몸이기도 하면서 완전히 남이 될 수도 있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인데, 목사님 오늘 세상이나 또는 교회 내에서도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성서적 대안은 목사님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진실하고 투명한 그 관계를 갖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고, 이 신앙화를 신앙과 연결해야 돼요.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인간의 정리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실한 관계, 투명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투명해야 신앙의 그 소신이 투명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그래야 그것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변질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을 믿어주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거네요. 네. 예. 주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 관계까지 해야 되는. 근데 보니까 어떤 그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인맥 관계도 있고, 뭐 세상 말하는 대로 뭐 아니면 뭐 고향이 같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가 같다든지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관계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어떤 그 이권 관계나 어떤 불순한 의도의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심지어 친구도 뭐 동기도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거죠. 예수님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신앙화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이에 예수님을 개입시켜야 하는군요. 그럼요. 그 주님과의 관계까지 가야지. 그게 정답인 믿음화되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관계까지 가야지. 그래야 변질되지 않죠. 근데 목사님, 그 신앙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또 관계, 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 위에서 이제 관계에서도 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떤 간격, 또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요? 그건 뭐 목회자하고 성도의 관계는 좀 거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거리가 있죠? 성경적으로 봐도 성도들이 뭐 부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목사를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목사라고 하는 그 목회자라고 하는 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럼 그 간격은 네.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가까이 해도 그 관계가 확실함. 너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은 저분하고 나하고 만약에 40년 가까이 관계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관계가 나는 목사고 성도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데 보니까 그분도 역시 목사를 볼 때에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좀 같이 하고 뭐 좀 잘 아는 사이가 되고 친한 관계가 되면 막 서로 그 어려운 거 없이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을 쉽게 넘나드는 경우가 예. 있죠. 그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좀 뭐 사실은 가까이 한 것도 아닌데 뭐 좀 가까이 했다고 해갖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나 예. 인간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선을 넘나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그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멀리서 보면은 사실은 뭐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실을 오래 가까이 해보면은 흘등거리잖아요.
흙덩어리가 보이잖아요. 살덩어리죠. 아니 보이잖아요. 약점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하고 역으로 따진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캐치하더라도 그 일정성의 관계를 결코 흐트리지 않는 그럼 이 중심이 참 중요하고 그럼. 상대방이 너무 호감을 주는 어떤 경향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간격을 일정 유지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참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교회에 A라고 하는 집사님은 지금 잘 돼가지고 흉통해가지고 춤을 춰. B라고 하는 지금 집사님은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목사가 그러면 A라고 하는 집사님이 형통가 잘 되니까 그 집사님 붙잡고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옆에 그 B라는 그 성도가 지금 죽을 마시고 이런데 그러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표정 내기 쉽지 않고 슬퍼하더라도 또 슬퍼하는 표정 그대로 적나 참 목사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일정한 관계나 거리를 두지 않고 그냥 막 넘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쉽게 감정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나중에 그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게 그러다 보면은 목사가 잘못하면 최신무리가 없는 목사가 되고 무게도 없는 목사가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결국은 우습게 봐요. 목사님 아무리 차가 좋아도 차끼리의 간격 조정에 실패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 완급 조절, 이 긴장관계 조정을 설정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진수 목사님께서는 안내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개입시키는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